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는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사역 하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부에서는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코수업 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셨다고 한쪽만 강조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잘 믿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리를 공부해보거나 신학적 이론을 답습해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아예 내 삶과 신앙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신비로만 치부해서 제쳐버리는 그런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진리를 계시해 놓은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잠재우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당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새벽 민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해서 그 잔을 피하고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또한 누가 봐도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엉터리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진술은 우리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 안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으로 행동하셨는지 그런 궁금증은 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한 인간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여겨지니까 더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틀 안에 집어넣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에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인간이 절대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이나 사역이나 섭리나 뜻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신비하고 오묘하시고 무엇보다 광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교류하고 역사했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제쳐두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절대 인간이 고안해냈거나 깨우치 놓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상 어떤 인간과도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따져보면은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도 거기에 대입해서는 그 기록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문장도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도 복음서의 주인공 행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비슷하게 현혹시킬 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한 명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 진리는 정말로 하나님 본인이거나 아니면 미친 자거나 둘 중 한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주님은 분명 미치지 아니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해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성경 기록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아무리 공교하게 논리적으로 심오한 그런 깨우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뒷받침 안 되면은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은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리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특별히 오늘 보신 본문에 이미 아주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탄을 혼자서 자기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욥기 서두에서 보다시피 사탄은 인간을 죽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그걸 타락시키는 그런 세상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력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공했습니까? 지금도 아무 죄가 없었던,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아담과 이브마저도 쉽게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단 여자만의 후손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되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본문에서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려면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지니신 분이 메시아로 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탄의 강야에서 주님은 최초 인간이 사탄에게 겪었던 그 시험을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 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제2의 출발점인 사탄에게 그 죄를 되돌려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의 본질이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당신께서 직접 시범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야 시험은 완전한 인간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메시아도 사탄이 함께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더 주목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더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살펴본 대로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엄흉한 데다가 영적인 전문가요, 거의 천재입니다. 인간 정도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농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것이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와 흉계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지금 주님이 40일간 금식해서 완전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유혹해가지고 먹음직한 욕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로 빠지게 하려는 시험임은 틀림없습니다. 인간 내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인간 내수를 시험하려면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눈앞에 갖다 놓고 자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해야 맞단 말이죠. 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험직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시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보라고는 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이 시험에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흉계는 뭐냐 하면은 명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참 영악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말씀 한마디로 명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마술이나 주술이나 어떤 다른 도구 능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힘입어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들어라든지 어떤 다른 신에게 신탁해서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명하여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본체로서 인간으로 온 것 아니냐는 거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을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온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밝혀보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세 번째 의도는 네가 지금 메시아로서 세상에 왔다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 막 마음껏 배포하라는 거죠. 너무나 교묘한 거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라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지금 비틀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걸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모든 흉계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라면 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는 방안이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당신께서 이 가난에서 사람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시키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명하여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식은 죽, 식은 떡 먹기요. 너까지도 말로서 멸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내 땅에 왔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바로 너의 그 거짓 흉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역 마감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훨씬 유익했을 것이라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예비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제사 드렸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 믿는 자 너희가 구원해 주란 말이죠. 너희가 섬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절명으로 시급한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 고통의 본질, 그 원인은 그런 현실적인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서 지금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그것이 근본 문제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인간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연합시키겠다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한 것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의 칭송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이 생의 자랑을 하려는 그런 죄에 빠진 인간이 너로서의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것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악은 멀리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죄를 이겨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탄은 지금 메시아에게 앞으로 행할 기적을 보여서, 말하자면 기적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키면 모든 사람이 열광적으로 추종할 것이란 말이죠. 또다시 메시아로서 사역할 방향을 지금 비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씀 한마디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실제로 사역 중에도 각종 병을 고치겠다고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드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동네에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그들을 물리치고 다른 데로 옮기셨단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끝나자 사람들이 전부 왕으로 삼을 얻으려고 물리치니까 혼자서 살짝 빠져나왔단 말이죠.
사탄이 주님께 하신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직접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이 전부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거죠. 인간의 죄를 또 시험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예수를 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너가 만약 하나님만 살짝 등을 지면은 세상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 주인이 네가 되라는 거죠. 그것도 사탄 자신과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치고 너 성자인 너와 내가 이 땅을 우주를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풍성하고 화려해지는 모습으로 제공해주라. 현실의 축복을 제공해주라. 그렇게 메시아로서 행해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의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해 못하는 절대적인 주권, 그 강대하심은 절대 강조하지 말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고 그 안에서만 은혜를 베풀어 보라고 지금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그 위에 공사역에서 비유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지혜를, 진리를 세상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리고 순전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 그 사람으로 알게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당신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도 원수가 생기고 핍박받을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따를 때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머리를 눌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주님 당신께서도 아무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핑계나 변론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상에서 예모로는 전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창녀, 세리, 이방인들, 불치병자, 불구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과 교제하고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의 안목의 정력으로 볼 때는 그들은 쳐다보기도 싫고 사실은 역겨운 존재인데도 주님은 더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눈에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오히려 그게 다 가짜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데 하나님 한 분에는 경배하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히 물리치습니다. 사탄은 아마 첫 번째 유혹에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걸 확인해 보려는 촬영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사실은 대신에 주님께서 공사역 하실 동안에 또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바꿔보자고 자기 방식으로 사탄의 방식으로 바꿔보자고 지금 덤비 들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 사탄의 방식이 뭡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원하라. 그럼 세상이 열광할 것이요. 당장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사역 또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으로만 행하겠다. 하나님만 경배해야만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로 묶여 신음하는 비참한 인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당신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완전한 진리로 계시해 주었단 말이죠. 너희 인간이 현실에 충족이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에 나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서 떨어지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으로 모든 일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그분과 연합될 때만이 너희에게 참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하늘에는 지금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막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란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난제를 설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을 사탄에게 강야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말하자면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밝혀 놓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바로 이 사탄의 관계를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모른다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가 꼭 따릅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뭐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다 만사 형통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입시철 되면 고3 부모들 모아놓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현실의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암이 낫는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게 해주겠다는 기적적인 방안으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태에만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땅에서 출세하고 형통하는 것, 이름을 높이는 데 믿음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그 일을 목사가 앞장서고 있단 말이죠. 좀 죄송하고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탄이 주님께 했던 바로 그 유혹을 목사가 앞장서서 지금 대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말이죠.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니 어린애들조차도 행복의 성적순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모습과 똑같이 지금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전도 집회 부흥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신자가 울 때 함께 울고 신자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당신께 인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완전한 불신자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계기가 10중 8구는 현실 고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조커로 초신자 3년 동안에는 현실 문제에 대한 기도에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고 절대 떨어지지 말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 왕따가 되더라도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죽음으로써 당신도 영화롭게 되고 성부 하나님도 자기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실제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주인이요, 내 삶의 지표요,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된 겁니다. 저는 완전한 무신론자였고 저 또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했습니다. 저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간절히 쪼개지고 그분의 은혜와 안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만큼 큰 실패와 절망과 아니 죽음이 없다는 걸 처절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증거하다가 지금 이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 이미 우리는 온전한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려워서 혹시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요동될 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묶여져 있는 줄이 느슨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다시 점검하시고 그걸 방향을 바로잡고 그 거리를 좁히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신자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